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전교구 이 시일설교를 한 것이 용담수도원 의창수도원 가기 전에 교화관장으로 있을 때 아마 시일설교를 하고 꽤 오래간만에 여기 오늘 단상에 섰습니다. 제가 용담의 의창수도원에서 2년 동안 수도원장을 하고 용담에 가서 5년 4개월 원장 생활을 하고 지난 4월 1일 날 올라왔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근데 이곳 대전교구는 이제 새로 교구를 건축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 중에는 아직도 교구 없는 교구들이 있고, 교구가 있어도 아주 그 모습이 볼품없는 교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운이 돌아와야 분명히 우리 천도교의 운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좀 험난해서 그렇죠. 우리 교인 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도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주 형편없어졌습니다. 지금.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도 광화문에는 엄청난 인원이 그 시위를 하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천도교의 미래는 오는 겁니다. 왜냐? 대신사께서 말씀하시를 탄도신급에 산하대운이 진기차도하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틀림없이 천도교의 시대는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 보기 민망해서 그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운수관계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천도교는 사람지상주의, 인내천주의입니다. 천도교가 이 세상에 창명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하느님이 저 높고 먼 곳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지가 억억만 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 와서 하느님이 대신사를 통해서 야, 내가 저 높고 먼 곳에 있는 옥황상제가 아니고 나 네 속에 있는 거야. 하느님의 소재가 저 높고 먼 그 33천 옥경대, 지금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천당이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데는 극락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고 본래부터 하느님이 살아있는 생명 속에 그 생명으로 계시고 그 각 생명들의 정신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하느님이 유형하게 초월해서 이 세상에 출세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신령한 만물의 우두머리 최영자입니다.
인간보다 더 신령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거의 다 자기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이지 감각기관으로 느끼지 못하는 세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와서 대신사께서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나에게 모셔져 있다. 외우기와 내유실령 각지부리로 모셔져 있다. 사람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에는 해월사님 기타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잠자고 꿈꾸는 사이인들 어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으리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느니니 사람 대하기를 하느님같이 하라. 그때 비로소 인내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월사님 천지인 귀신 음양편에 사람이 하늘이요 하늘이 사람이니 사람이니 사람밖에 하늘 없고 하늘밖에 사람이 없느니라.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하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엄상사께서 일본에 계실 때 통학을 천도교로 대고 천하하실 때 우리 도의 윤리를 사인여천, 우리 도의 종지를 인내천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우리 도는 후천 5만 년을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5만 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억만 년 동안 하느님이 저 높고 먼 곳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영원히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 생각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도가 창명된 지 160년이 이제 지났죠. 16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생각이 약간 바뀌긴 바뀌었어요.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또 절의 중한테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전의 중들은 신도들이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극락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도 세상에 강림해서 같이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미륵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죠. 미륵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미륵도 인간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재림할 때 하나님이 강림한다고 한 그 얘기도 사람이 2000년 후에 가서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가 밝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우리 도에 와서 하느님이 대신사에게 내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야. 사람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잘 안다고 하지만 귀신을 잘 몰라. 귀신도 바로 나이니라. 사람이 하느님이고 마음이 귀신이라는 얘기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귀신입니다. 또 모든 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침팬지 이하 동물, 그 미물들은 영성의 등급이 낮아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만물 중 최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대신사를 통해 전해주신 주문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어떤 분은 하느님과 영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글도 받고 영부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정도 됐다고 해서 그러면 도통을 했느냐? 아직 도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맹산할머니라고 아시고 계시죠? 그분은 귀신 같은 분이에요. 전 보지 못했지만 옆에 사람이 다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아맞히고, 옆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속마음을 다 읽어버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도통한 것이 아니고 영통이 된 겁니다. 영통. 영도 열리고 천지의 근본도 알아야 도통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마음은 있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성인은 마음도 있고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인은 많이 봤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느님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체가 없고 형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성, 공경, 믿음이 지극하면 볼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일정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무형입니다. 무형의 이치 기운이지만, 내가 진리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하고 하느님께 하느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언젠가는 하느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습을 나타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하느님의 모습이 가장 잘생긴 모습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더 신령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몸이 있고 하느님은 몸이 없지요. 성령은 이치 기운입니다. 성품과 마음을 또 합쳐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형한 이치 기운, 무형한 성품과 마음입니다. 성품은 영원한 근본이고 마음은 모든 것을 주지하는 작용입니다. 작용. 내 생명의 작용, 내 정신 작용, 내 기운 작용. 이것이 마음인 거예요. 천지가 있기 전에도 하느님이 있었습니다. 뭘로? 성리로서. 그러나 천지가 열리고 만물이 세상에 화해나고 만물이 살아가는 그 기운은 하느님 생명의 기운, 하느님 정신작용, 하느님 기운작용, 이것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사께서 모실 시자를 설명하실 때, 시자는 외유기와 내유신령 일세지인이 각지불이자야라. 밖에 기와가 있고 안에 신령이 있고 일세지인이 각지불이자야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하느님과 합일해서 있더니 합일해서. 그래서 해월신사께서는 모실 시자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께서 모실 시자를 설명할 때 밖에 기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포태할 때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와요 체를 이룬 근본이요. 사람이 딱 시작될 때 하느님이 강림하셔야 내 몸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강림하시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이 강림하셔야 포태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한 뒤에 세상에 딱 태어나올 때 그 하느님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합일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내 성품과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암성사는 유기적인 관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삼성과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참 무체법경이 되게 난해한 겁니다. 왜? 체가 없는 본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님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이라는 것은 본래의 나이니라. 이 물건은 보려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도 들을 수 없고 물으려도 물을 곳이 없고 잡으려도 잡을 곳이 없느니라. 항상 머무는 곳이 없어 움직이고 고요함을 볼 수 없으며 법으로서 법하지 아니하나 만법이 스스로 몸에 갖추어져 있으며 나에게 만법이 그냥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지상에 강림한 존재니까. 정으로서 기르지 아니하나 만물이 자연히 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잖아요. 네. 그것도 하느님이 다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만물은 모두 다 처음에는 없던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느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으로서 기르지 아니하나 만물이 자연히 나는 것이니라. 변하지 아니하나 스스로 화해나고 움직이지 아니하나 스스로 나타나서 천지를 이루어 놓고 도로 천지의 본체에서 살고 만물을 생성하고 편안히 만물 속에서 사니 이것이 이른바 본래의 나이니라.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대신사님 말씀, 해월사님 말씀, 의암성사님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냐? 하느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느님. 비록 말씀은 대신사를 통해서, 해월신사를 통해서, 의암성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하느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삼성과도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천체를 인권화하여 무선무악하고 불생불멸하나니 이게 이른바 본래의 나라. 네. 우리 경전에는 천체라는 얘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천체를 인권화하여 무선무악하고 불생불멸한다. 천체를 공동공행한다. 천체를 공동공영한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이 천체라는 것은 1월 성신이 떠있는, 저 허공에 떠있는 1월 성신이 천체가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는, 하느님이 사시는 내 몸이 천체입니다. 천체를 인과로하여 무선무악하다고 그랬죠? 내 몸을 인과로 한 거예요. 하느님은 본래 선악이 없지만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인해서 인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느님은 선악이 없고 누구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하고 특별히 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 아들 딸들이니까. 선악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 어공만 년 동안 부모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그 인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또 인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에 살지만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모두 다 하느님을 딱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포태할 때도 하느님이 강림해야 포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포태도 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80, 90, 100 살다가 딱 떠날 땐 하느님이 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바로 나. 그럼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그냥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끝나느냐? 이 몸은 물질이니까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몸속에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내 정신의 근원으로, 내 기운으로 작용하던 하느님은 영원한 겁니다. 그 하느님은 혼연한 한 기운이고 성령으로서 유일 성령의 유일 성령. 내가 죽어도 영원히 있는 것이 하느님이에요. 어디 가서 있느냐? 인연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 마음과 하나로 융합해서 영원히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성령 출세설에 그게 나오죠. 예. 전대역조의 정령은 후대역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나는 우리 어공만 년 동안 살아온 우리 부모 조상의 그 인과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 조상의 그 역사는 어디 가서 있습니까? 하느님 기억소자 속에 있잖아요. 하느님 기억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높고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순간 나와 같이 하나로서 딱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언제 초화홍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화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 우리 그 삼성과 뒤에 가보면 나를 채로하는 것이 세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죠.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어떤 분이 옛날에 저에게 화학선에서 동훈님, 성품에는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세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원각성을 깨달으면 혈각성으로 넘어가고, 혈각성을 깨달으면 비각성으로 넘어가고, 비각성을 깨달으면 혈각성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세 가지 성품이 있으니 첫째는 원각성이요, 둘째는 비각성이요, 셋째는 혈각성이니라. 그러니까 셋이 있는 거 같잖아요.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세 개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품 오로지 하나입니다. 한 근원이에요. 근원. 그 근원인데 일면은 만법의 근원이 되는 원각성이고, 일면은 만상의 근원이 되는 비각성이고, 일면은 화복의 근원이 되는 혈각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세 가지 성품의 세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원각성은 만법으로 인과를 삼는 겁니다. 만법의 근원, 일만이치의 근본이 하느님 성품입니다. 만법으로 인과를 삼아 함이 없이 되는 거예요. 무의이화로 함이 없이 되는데, 마음을 지키고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이 이 법체의 인과를 깨닫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고, 비각성은 만상으로서 인간을 삼아 나타남이 있으나 헤아림이 없는 것이니, 마음을 닫고 성품을 보려는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진경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런 말씀 나오죠. 바로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천국이 저 높고 먼 곳에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경전에 와서 거기가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진경이. 모든 만물이 다 화에 나오지만 또 이 세상에 만물 중 최령자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하느님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잖아요.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 신선입니다. 신선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 여기라 이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만상으로서 인간을 삼아 나타남이 있으나 헤아림이 없는 것이니 마음을 닫고 성품을 보는 사람이 바르게 보고 생각해서 헤아리지 못하면 진경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이 진경이라 얘기입니다. 진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죠. 이 세상이 지옥이야, 이 세상이 고해야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지만 이 세상, 진짜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또 내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를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냥 이 세상이 천국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냥 근심, 걱정, 괴로움, 시기, 질투, 중상, 모략하는 그 마음이 없고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신선, 그런 사람이 신선인 겁니다. 이 세상이 마음이 그렇게 탁 비워져 가지고 그냥 욕심과 욕망을 탁 내려놓으면은 그냥 사람 보면 하느님으로 보이고 나무를 봐도 온 천지를 봐도 신선의 세계, 지상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게 근심, 걱정, 괴로움, 시기, 질투, 중상, 모략하는 이 온갖 잡동사니 마음으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그냥 화나고 짜증나고 누구 죽이고 싶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짜 극락심을 찾으면은 내 마음이 해탈이 돼 극락심을 찾게 되면은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어떤 천국을 가겠습니까? 아니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 승이 좋지 저 승이 좋겠느냐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죽음은 없어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무량수의 별이 하늘에 떠 있지만 그 무량수의 별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별이 이 지구별, 물별입니다. 물별. 왜? 하느님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생명체가 살고 하느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느님이 자기가 직접 지상에 강림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다른 세상? 기독교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기 부처님이 극락에 가려고 그러죠. 그런 극락은 없는 겁니다. 내가 억억만 년 동안 살아온 우리 부모 조상의 그 성령이 바로 내 성령입니다. 해월신사께서 향화수리의 제법을 정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주 정신이 옥조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심과 아울러 옥조의 정신이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시는 것이니라. 사람을 떠나서는 하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도를 닦아야 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극락하게 신선으로 살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내천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후손들 마음속에 들어서 후손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를 닦는 거예요. 나만 도를 닦고 죽으면 후손들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이치가 아닙니다. 도를 통하고 죽으면 그렇게 후손들과 하나의 성령으로 융합해서 탁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인내천 진리를 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사람이 하늘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허구한 날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웃대가 초상이 같아요. 같지만 그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달라진 겁니다. 종교가 달라져갖고 허구한 날 원수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 모두 다 그 마음이 하느님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은 없어질 겁니다. 이 인류의 싸움을 끝나게 하는 것이 인내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도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기세가 쇠퇴합니다. 독립운동, 3.1운동을 할 때에는 2천만 인구 중에 공식적으로 300만이 천도교인이고 비공식적으로 600만이 넘는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좀 민망스러워서 그럼 묻지 마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느님에게 주문으로 정성, 공경, 믿음을 다 하게 되면 대신사같이 청성이 하늘에 닿아서 1000명을 계승하시고 공경이 하늘에 닿아서 1000원을 들으시고 믿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느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뜻이.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느냐, 깨닫고 못 깨닫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깨달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더 열심히 주문하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오래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느님이 탁 답을 줍니다. 말씀으로 탁 소리를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한순간 내가 탁 경전을 보면 아 그렇지 사람이 하늘이지 자기 손바닥을 치거나 무릎을 치거나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다 그렇게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대전교구는 그래도 규모가 형성됐어요. 또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전 교구장님도 계시고 또 하느님과 문답도 하신 그런 교인도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하면 호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당.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샘솟음 치면은 그 사람은 신선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침팬지와 인간은 염색체가 2%만 다릅니다. 2%. 98%가 똑같아요. 그 2%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는 토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이 만들어준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하느님이 각 그 영성의 등급대로 각각 자기가 자기된 생명의 이치로 사는 것뿐이에요. 사람만이 사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건강해지시고 우리 경전이 어려워도 천도교 경전이 되게 쉽습니다. 간단명료합니다. 간단명료해요. 84,000 대장경은 고승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못 읽지만 우리 저 천도교 경전은 우리 여러분들 참 많이 읽으셨죠? 의심 가는 곳을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시면 그 답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둘을 깨닫고 둘을 깨달으면 셋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걸음하듯이 한 발을 뛰고 두 발을 뛰고 세 발을 뛰다 막 뛰듯이 나중에 탁 환해지는 그런 경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신의 건강도 챙기시고 그 경전을 보는 눈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교회 발전시키시고 인류에게 이 진리,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 포도기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